살펴보고 창세기 4장을 펼쳐놓으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도 질문해 주시라고 하셔서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팁을 하나 해놨잖아요. 팁이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다면 거기 보면 bibleHub.com이에요. 이게 한글 사이트는 아니에요. 영어 사이트인데 이제 bibleHub.com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면 밑으로 이제 성경 번역본으로 쭉 뜨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말고 다른 번역들도 다 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히브로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보면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단어 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두면 설명이 떠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물론 영어로 뜨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 영어로 이제 번역기 돌려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번역 사전 찾을 수 있는 창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참고하면서 하면,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읽는지 영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 기호로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냥 이제 제가 거진다 이렇게 해갖고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보면 교재에 히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림이다. 네, 그림처럼 생겼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제 오른쪽부터 글씨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글씨를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보실 때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봐요? 아니요, 위에부터 시작하는 그죠? 거꾸로 일본 애들이 그렇게 쓰지 않나? 일본 책이 그렇게 써있어요. 책이 이렇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걸요? 거꾸로 보자. 글씨 쓰는 순서는 똑같나 보다. 이쪽부터 이렇게 써. 네. 그렇군요. 아무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4장에 제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을 가인의 이야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보통 여기를 가인과 아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이야기다라고 한 건 아벨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벨이 참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그런데 별 분량이 없어요. 사장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가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일찍 죽죠. 그리고 아벨의 이름 뜻이 뭐냐면 허무함, 안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가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가인의 이야기로 붙여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천사들, 그 그룹들에게 길목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또 이제 막아 놓으셨죠. 그게 3장 24절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왜 막으셨을까요? 돌아올까봐 그랬겠죠. 네. 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천사들이 뭘 지키고 있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막아놨겠죠. 근데 그리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로 돌아가야만 하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물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들어갈 길이 없죠. 그 문을 열 사람이 없고 그 길을 열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은 에덴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4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거예요. 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까? 여자의 후손 아니라서. 그쵸. 여자의 후손이 빨리 나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짓고 쫓겨났어. 지금 돌아갈 길이 없고 자신들은 그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닫힌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해줄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주시겠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죠. 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뭘 해야 돼요?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행산의 고통, 막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일단 애를 낳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는 짓이 뭐냐? 아이를 낳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절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요. 살인한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가인의 계보, 그리고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칼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이제 25절 뒷부분에 가서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다. 그게 셋이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에모스다. 이렇게 해서 4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 사실 24절까지만 보고 25절, 26절은 다음 주로 넘길까도 했어요. 왜냐하면 5장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비교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장별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었습니다. 어쨌든 자, 가인과 아벨 1절부터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했습니다. 동침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다인데 알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성관계를 의미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성관계가 그냥 성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동사가 언제 또 쓰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안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눈으로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그러니까 깊은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알다, 야다라는 동사가 언제 사용되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때도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암,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지고 볶고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아야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게 이제 암입니다. 야다고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요. 지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왔어요? 내가예요. 그쵸? 네.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얻었다. 등남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카나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명사로 바뀌면 카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지금 누가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이 표현이 나중에 셋을 낳을 때 교묘하게 바뀝니다. 오묘하게 바뀌어요. 오묘하게 바뀌게 돼요. 그때 가서 설명 다시 자세하게 해줄 건데, 여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을 받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이렇게 잘못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날이 올 거야. 그게 유일한 희망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지어야 했던 거예요. 왜? 그 여자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낳게 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 그래서 카인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의 여자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모르잖아요. 네. 얘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네. 가인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야 이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란 단어는 우리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자식과 후손 그러면 다르잖아요 뜻이.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후손은 그냥 내 아들도 후손이고 내 손자도 후손이고 한 10대 뒤에 있는 애도 후손이고 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에게 열쇠가 있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바로 말씀이 어떻게 돼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봐봐요. 여기 중요해요. 가인은 낳고 가인을 낳고 여자가 네. 약간 희망찬 절규를 외쳤잖아요. 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 네.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벨은 이름 뜻 있어요? 네. 아벨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죠? 그냥 바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가요. 네. 봐봐요. 아벨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헛된, 수증기, 안개, 한숨,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가인만 있으면 되잖아. 네. 또 애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기대가 하와에게 엄청 크게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가인과 아벨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 이후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가인 아벨 낳고 애 안 낳은 거 아니에요. 계속 애 낳아요 하와는. 네. 아담이 언제 죽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대계산 해볼 건데 그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이 죽고 처음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담은 살아요. 되게 오래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는 동안에 애 무지하게 많이 낳겠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의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게 잡아도 20년이란 말이야. 그럼 2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냐고요. 그렇죠? 1년에 한 명씩만 낳았어도 20명일 텐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그냥 그 명령은 그냥 살아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산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하와가 애를 한 명씩 낳았다는 보장도 없어. 막 2명, 3명 낳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15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해요. 알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15세만. 그러면 적어도 가인이 지금 이제 뭘 한다, 제사를 지낸다, 농사를 짓는다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미 가인의 다음 세대들이 애를 낳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다음
아담의 자손들의 세대들이 애를 낳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애가 나중에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16절을 보면 4장 16절 봐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논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이미 아내가 있다는 걸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누구겠어요? 여동생이겠죠. 네.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가족이니까. 생물학자들이 DNA를 다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한 사람으로 추려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자라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은 어떻게 길렀을까요? 소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달리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인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든 아벨이든 속 많이 썩였을 거예요. 가벨은 착하고 가인은 나쁘고 안 했을 거예요. 둘 다 악한 놈들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부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인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런데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태초에 첫 부모가 생겼는데 걔네도 처음 해봤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야, 세상이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었어. 세상은 우리 엄청 좋은 곳에 살았어. 지금 우리 반지하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 막 이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사는 거 힘들지? 야,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우리 때는 없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옛날엔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곳을 주셔서 아름답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막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글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다 잃어버렸어. 그때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이 기쁨, 즐거운 행복은 지금 니네가 좀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비교도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갈 약속을 주셨어.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어? 너희한테 달려있어. 누구? 가인.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게 너희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뱀이 꼬셨어. 그거 내가 소화하고 넘어가서 따먹었어. 막 그럴 때 막 속상했겠죠? 하나님이 주셨던 게 되게 아름다웠어. 막 에덴 동산이 어쩌고 얘기해도 자식들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옛날 얘기지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왜요?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전에는 못 믿었는 걸. 그 전설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반지하 방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반지하 비하하는 것다 이러니까. 반지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살게 됐느냐. 우리가 다 그 죄를 지어야 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게 다 엄마 아빠의 이게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힘이 뭐예요? 가인을 보면서 희망을 걷는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기대했어요?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밟기를 기대했죠. 네. 근데 가인이 누구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형제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뱀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셋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노아만 못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 지금 살아가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담은 지가 한 짓에 대한.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인은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빠 직업이 뭐예요? 아담 직업이 뭐예요? 농부잖아요. 그 일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가인이 이어받았어요.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경작하는 농부였어요.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경작하라 하셨으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되어 있어요. 죄 지은 후에도 땅을 가르라 경작해라 하셨어요. 그렇죠? 3장 23절에 창세기 3장 23절에.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한테 무슨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가인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지막 대학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런데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죠. 목자가 돼요. 아마도 이 목자가 된 것도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축들, 그리고 뭐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가죽 옷을 입은 걸 알게 됐으니까 가죽을 얻어야 되고 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고기도 먹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가인은 농사를 져요. 그렇죠? 아벨은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을 해서 누구를 서포트해야 돼요? 가인을 서포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축이 필요하죠. 가인이 옷 입으려면 누구한테 잡아서 옷 입어야 돼요? 고기 먹으려면 아벨이 갖다 줘야 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벨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직업이 뭐 목축업이 더 좋은 직업이고 농업이 더 좋은 직업이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까는 거예요. 아벨은 목축업, 가인은 농사. 그래야 가인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릴 거고 아벨이 자기가 키운 양 가지고 제사를 지낼 거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두 직업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3절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인간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적 소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타락했으나 타락하지 않았으나 뭐 하는 존재여야 한다? 예배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 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필요 없었죠. 왜요? 그냥 존재하는 게 예배였으니까. 삶 전체가 예배였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게 다 거룩했고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예배였으니까 모든 순간이 다 예배였으니까. 근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삶에서 뭔가 구별된 영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스케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예배자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를 안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건 뭐냐면 그 예배자의 삶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개판인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산다? 삶은 개판인데 예배는 제대로 드린다?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타락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도 안 받으신다는 거,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리고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벨의 제사가 피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 것만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걸 보고 피 없이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구나 이런 걸 배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세의 제사에서도 속죄제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가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가 이렇게 확립된 게 모세 이후잖아요. 모세 이후에 속죄제는 항상 피가 있어야 하지만 이 자원하는 제사는 제물이 뭐냐면 밀, 곡식, 뭐 쌀, 빵 이런 걸로 제물을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 민카흐라는 단어는 모세의 제사에서는 그 자원하는 제사, 밀과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와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피가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벨만 받으셨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하긴 하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뭘 보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거. 창세기를 보고 얘기하겠죠. 창세기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세요.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네. 그렇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만약에 성경의 이 이야기가 만약에 가인도 똑같았다면 가인도 곡식을 가져왔다, 1000열배를 가져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벨을 보니까 이제 좀 상상력을 덧붙여서 설명해 보면 아벨이 양 끌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형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아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그냥 곡식 하나 이렇게 빼갖고 간 거예요. 느낌상 그렇죠? 근데 아벨은요 천냥을 준비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인은 그냥 시간이 돼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거다. 뭘 준비하는 거냐?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거다.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게 뭐냐? 막 새돈 막 이렇게 해서 돈 다리미 하고 막 새 옷 입고 막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요.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봤어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겠죠. 또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셨겠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너는 지금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느냐 얘기하면서 지금 예배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여요. 삶이 무너져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돈 다림질하는 게 아니라, 옷 다림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상의 상태에 한다고요.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해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걸 기억해야 해요. 네. 8번.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색이 변하죠. 이거 뭔 말이에요? 화난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추측한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제 가인이 알고 화가 났어요. 몹시 분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묻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6절입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안 물어봐요. 대답을 안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바로 말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거요. 이 질문 형식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방식과 비슷해요. 아담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봐봐요. 왜 화나요?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면서 대답을 안 기다리죠. 그러면서 어디 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형식을 가인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했다면 그러면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가인은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고개를 안 들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예배하러 왔지만 그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못 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보고 있다가 지금 삐져가 내 꼴 안 받아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애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겠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죄가 문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 앞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어디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칼 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죠? 죽일래. 누구라도 나오면 죽이려고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뭐냐면 문 앞에 웅크려서 죄가 뭐라도 나오면 그 문을 열고 뭐라도 나오면 다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충동이 가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문만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않을 기회가 있었죠. 네. 또 회개할 기회도 있었죠. 가인도 회개할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네. 죄를 다스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선택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가인한테요. 가인이 이제 선택하면 돼요. 죄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려고 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굴복하지 않고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릴게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표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으니 너는 이겨라 라는 말이잖아요. 네 혼자 이겨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아벨을 죽입니다. 자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까지만 돼 있어요. 뭔가 말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야, 들어서 좀 보자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벨한테 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문장 구조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보자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뭔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왜냐면 말하고 와 그들이 들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문장이 끊겨요. 그러니까 뭘 말했어요. 뭐 대화를 했어요. 뭔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주석 어디에도 없는 내 상상. 가인이 하나님 뒷담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씨, 너 뭐 잘나갔고 하나님 너만 받으시냐? 와 진짜 치사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그들이 들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벨이 들에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찾자마자 죽여요. 하라 그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지 중에 살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계획살인이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 의미해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명이라도 하고, 그렇죠? 막 그랬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내가 써놨죠.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가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가인은 처음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데, 희망인데, 알고 보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인 거예요. 자, 가인이 살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투죠.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과 아벨의 재물에 대한 시기심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표현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 미워. 근데 하나님 못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벨이 뭐라고 그랬죠? 뜻이? 헛된 허무함이라고 했잖아요. 허무. 하나님 왠지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거부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의 형상도 거부하게 됐어요. 보세요. 요즘에 인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막 이런 얘기 하죠. 네. 뭐 인간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거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엄성, 인격, 인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하는데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인권 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주창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뭔지 봐봐요. 낙태할 권리, 사람 죽일 권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할 권리. 동성애 권리를 해서 그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인정시켜 달라면서 소아성애자들, 수음하는 자들, 동물과 성관계하는 자들도 이것도 내 취향이니까 인정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이 어떻게 가고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권리를 빼앗는 건 당연한 건데, 개와 고양이를 불임수술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중성화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봤어요? 개의 인권을 빼앗는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동등된 것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이해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예배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래놓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둘째도 첫째와 같은 거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형제 사랑 못하고, 형제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뻥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형제끼리 사랑하고 부모들 사랑하고 하던데요? 왜요? 내 부모니까요. 내 자식이고 내 새끼, 내 형제니까 그러죠. 근데 그마저도 잘 돼요? 보세요. 부모랑 사이좋은 자식이 몇이나 있나. 형제끼리 사이좋은 사람 몇이나 있어요.
별로 못 봤어요. 있긴 있겠지. 근데 왜 해요? 왜 잘 지내요? 내 형제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겠죠. 네. 엄청 좌절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희망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마 가인의 예배가 안 받아지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졌다는 거를 알았을 때도 아마 충격 받았을 거예요. 왜요? 아벨은 허무한 놈인데 저놈이 하나님이 이쁨을 해주시고, 가인이 열쇠인데 가인은 하나님 이뻐하지 않으셔. 이거 뭐지? 이렇게 실망했겠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거죠. 네, 하나님 묻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일단 모른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그래놓고 뭐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왜 나한테 그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아벨을 보호하거나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죽은 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네.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게 했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네. 그런데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담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러죠. 4장 1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는 짜크라는 단어인데 압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신원하세요. 하나님은 허무한 자들을 아벨을 지키세요. 스스로 허무하다 여기는 자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 삐면 되죠. 안 죽이세요. 그런데 저주하세요. 이게 좀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벌은 받았지만 저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저주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저주받았어요? 뱀이 저주받았죠. 가인이 저주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와의 아들이지만 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와도 깨닫게 되겠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래. 보세요. 농부예요, 가인은. 그렇죠? 아버지 아담한테는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극복하면서 살면 돼. 그런데 땅에 아무것도 안 줘요. 농부인데 땅에 아무것도 안 줄 거래요. 게다가 뭐래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농부잖아요. 차라리 아벨이 돌아다니면 그게 이해가 되죠. 아벨은 목축업자니까. 근데 가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유일한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유일한 가족 공동체가 전부였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직업이었던 농부는 이제 절대 못해요. 땅에 아무것도 안 주니까. 게다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개겨요. 아담은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은 그냥 쫓겨났죠. 가인은 개겨요. 불평해요. 4장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셔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항상 이래요. 두려워. 회개하는 자들은 항상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해보면. 근데 가인은 죄에 대한 슬픔은 없어요. 뭐만 슬프냐면 벌 받는 것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바로 고백하죠. 내가 죄 벌 받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다윗은.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해요? 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요. 나만 불쌍한 놈이야 이러는 거죠. 신앙에서요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나만 불쌍한 놈이야 하는 거. 그러면 형제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 못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불쌍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줄 여유도 없어요. 나는 제일 불쌍해 그럼 뭐예요?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야. 가인이 딱 그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저 힘들다고만 해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죠. 네. 많죠. 네. 어떨 때는 되게 오래 갈기도 하고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시련들, 그런 삶의 오늘들을 지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삶의 여건이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바라보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불쌍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 은혜 못 받아요. 배우질 못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힘든데 힘들어 하지도 말라고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목사님 고생을 안 해보셨나 보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항상 이래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힘든 게 힘들어.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래? 고통받는 성경에서 고통당한 최고봉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아, 네. 욥이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욥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욥이 고통 속에서 계속 묻는 게 뭐예요?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득하잖아요. 네. 친구들하고 박통 터지면서 싸우는 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답을 얻지 못하죠. 네. 근데 그 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결국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생을 무익한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죠. 이해되죠? 욥의 고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욥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상황과 어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해요. 고생하면서 못 배우니까 또 고생해야 돼요. 왜요? 배워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힘든 상황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9번 보세요. 가인은 다른 것들 보세요. 하나님 얘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땅이 성산을 주지 않는 거나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나 유리하는 생활을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요. 왜요? 지가 죽여봤거든요. 다른 놈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가인은 알아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아직. 죽여보지 않았으니까. 얘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가인을 죽일 사람들은 누굴까요? 형제? 형제들이겠죠. 네.
형제들이 나를 왜요? 지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 형제를 죽였으니까 형제들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만날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성경이 그거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사장 읽다가 죽어요. 만약에 아담이 낳은 자손들 다 기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장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그 이름으로 딱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네, 그렇죠? 어쨌든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막 디테일한 역사 뭐 이런 걸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싸가지를 보호하시겠대요. 4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표를 주시죠. 표가 뭔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셨는지 목걸이 같은 걸 걸어 주셨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대요. 근데 이 보호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막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을 정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나라가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책임이죠. 네. 그런 보호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총, 보편적인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12번 죄는 무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죠. 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고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범죄자를 하나님이 또 보호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폭력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력으로 갚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갚으면 정당. 그 때린 사람도 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선이가 현원이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막 전치 3주를 막 했어. 그럼 한선이가 처벌 받겠죠. 그런데 현옥이가 병을 다 낫고 이제 한선이 찾아가서 막 때리면 너도 처벌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세요. 저주를 받았으나 또 복을 받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4장 16절입니다.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요. 놋은 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방랑하다 떠돌다 그래요. 이게 발전해서 나온 말이 노마디즘이라는 거예요. 방랑객 이런 뜻이에요. 방랑객이 됐어요. 근데 놋이 뭐라고요? 방랑의 땅이라고 했죠. 네. 방랑자가 방랑의 땅에 머물러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멀리 갔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어요.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보면 요나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요나서 2장 4절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니. 아담도 이러고 살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근데 가인은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인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이미 결혼했다는 거죠. 네. 아내도 자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자, 가인에 대한 복수는 이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막으셨으니까요. 가인의 장자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 뒤에 이제 최초로 승천하는 사람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세우죠. 이거요. 하나님 심판한테 또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다니라 했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성을 만들고 정착해요. 가인은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얻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겠다고 하면서 힘을 찾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했어요. 뭐예요? 내가 해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못 살아라 이런 뜻인데, 왜요? 형제를 죽였으니까요. 형제 관계를 깨끗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삶은 진정한 인간관계는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인이 성을 쌓아요. 이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썼어요. 근데 고작한 일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내 편, 네 편. 네. 남은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나와 남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자기 보호. 그래서 애들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상에다 금 긋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죠. 성에다가. 내가 아름답다. 내가 훌륭하다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베델이 됐어요.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죠. 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해요? 성을 에녹이라고 쳐요. 에녹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 찬옥이에요. 찬옥인데 이게 히브리어 체크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잇몸, 입술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입으로 말한다. 내가 가르친다. 내가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식을 보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의 계보가 4장 18절에 에녹이 오늘 한 번도 안 썼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네. 근데 뭐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한가 봐. 이름만 하고 넘어가요. 네. 그러면 라벡이 나와요. 라벡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아내를 2명으로 맞이한 사람이 됩니다. 일부 1처제를 깨트린 사람이죠. 19절 보세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근데 딱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 지적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아브라함네도 일부 다처제하고 야곱도 일부 다처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히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부 다처제한 집들의 집이 평안하진 않아요. 아브라함네 집도 그 하갈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었죠. 야곱네 집요. 그 라헬과 레아가 맨날 싸우죠. 경쟁하고 싸우고 야곱 겁나 힘들었죠.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죠. 요셉 뭐 동생 죽이겠다고 그러죠. 장난 아니죠. 대체로 편하지 않아요. 자, 라멕은 그의 아내들과 네 자녀를 낳는데 넷째 딸로 나오는 4장 22절 끝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해서 나아마는 화려하다 이런 뜻인데 이름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야발 그리고 유발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각자 뭔가 조상이 돼요. 근데 야발은 녹축업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음악의 예술 이쪽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공업의 조상이 돼요. 구리화세로 여러 가지 기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인의 후예들에게도 하나님이 문화 명령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그냥 살아있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개간하고 땅을 짓고 가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문화 사명이라고 가르쳐줬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은 유효해요.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발가인이 뭘 만들었을까요? 칼 만들었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얘네들한테 주어진 일반 은총을 이제 일반 은혜 그래서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네. 구원은 처음 배울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시는 것 이런 게 일반 은총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문명이 발달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람에게 세 아들을 통해서 문명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그 역사는 폭력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람에게 로레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기술을 발전시켜서 문명이 발달해서 뭐 했냐? 사람 죽였다. 그 과학기술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던 1900년 초 뭐가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핵폭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어지는 게 람에게 노래예요. 람에게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죄도 발전한다는 걸 보여줘요. 23절 보세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레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자꾸 하는 게 뭐예요? 나 잘났다는 거죠. 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가 나한테 상처를 냈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소년이에요. 어린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애가 와서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지나가다가 물을 쏟았어. 그랬더니 이 람에게는 애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새끼 죽인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별이 77배로. 탁월한 이성이, 탁월한 지성이, 탁월한 과학기술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람에게 노래는 칼의 노래고 람엑은 두발가인의 기술로 칼과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칼로 살인을 저질렀죠. 가인이 시작한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복수를 하는데 람엑이 뭐래요? 람엑을 죽이는 자는 77배 벌을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가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나 건드리면 77배 벌 받아. 가인이 7배 벌 받는다고 한 건 누가 정해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람엑은 이제 그 법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힘이야.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길러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런 거죠.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네? 가인이 아까 그랬죠. 나만 불쌍하다. 그래서 뭘 가진 거예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성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요?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중에 알아주실 거니까. 그게 가인의 삶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연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하면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첫사람이에요. 아담은 살아서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의 모습을 다 지켜봤겠죠. 네. 가인이 나가서 헛짓거리 하는 것도 봤겠죠. 그럼 지금 공동체가 두 개 생겼네요. 아담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와 가인의 공동체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서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보세요. 바뀌었죠. 아까 가인 나왔을 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등남했다고 그랬죠. 네. 셋을 출산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해돼요? 하와가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이게 내 새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와는 아마도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가 성공했을 때 아벨인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네. 망한 거죠. 네. 그런데 셋이 태어났어요. 셋인가?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통과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배운 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셋을 주셨으니까 셋이 아닐까? 이러는 거죠. 근데 셋의 아들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4장 24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겠죠.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가 처음 시간에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단어가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담이란 단어는 흙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뜻이에요. 그런데 셋은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에노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인의 자손들은 뭐 했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랬죠. 셋의 후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담은 하와가 낳은 자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에노스라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안 찾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 셋의 후예들이 에노스 자신의 존재가 에노스인 걸 알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얘네들은 문명의 발달 얘기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대비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셋의 후예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에서는 사실 연대 계산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 족보에서 볼게요. 5장 초반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에녹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준비해보고 5장만 할 수 있으면 5장만 하고 너무 짧다 싶으면 6장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